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 창세기 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3장 2절과 3절 말씀.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바토멜 하샤 엘 하나시 미페리 에츠하간 나콜. 그리고 여자가 뱀에게 말하고 있다.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우미페리 하에츠 아쉐르 베토크 하간 아마르 엘로힘 로토켈루 민멘 베로 티게우 보펜테무툰. 그리고 너희가 죽지 않도록 동산 중앙 나무의 열매로부터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뱀과 여자의 대화. 과연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고 우리는 또 무엇을 찾아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산 나무의 모든 것으로부터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원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라고 말하는지 아니면 동산 나무의 모든 것으로부터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보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요멜 엘 하이샤 하프키 아마르 엘로힘 로토켈루 미콜 에츠하간. 동산 나무의 모두로부터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뱀도 열매란 말도 없고 모든 나무란 말도 없습니다. 동산 에츠하간 동산 나무의 모두로부터 먹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참으로 동산 나무의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동산 나무의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다르게 받아들였습니다. 여자의 대답은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고 대답합니다. 기본적으로 여자는 동산 나무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동산 나무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하여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모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나무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지 않고 또 그 나무가 있는 위치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는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뱀은 여자가 먹지 말라고 하신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자가 지금 먹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미혹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지 말아야 한다고 하신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제부터 뱀의 말장난에 완전히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셨고 그것이 무엇을 지목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뱀은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셨는지 또 무엇은 먹지 말고 무엇은 먹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것을 뱀이 파악하고 이제부터 말장난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하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 이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나무를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오로지 먹지 말라 명하신 그 나무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그 나무가 무엇인지 모르면 우리는 먹지 말아야 할 것에만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봉사하고 또 헌금하고 우리 삶으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그러면서 죄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준행하려고 우리는 애를 많이 쓴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목적의 것이 아닐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의중이,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출석하는 것, 봉사하는 것, 또 헌금하는 것, 또 우리 삶으로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 짓지 아니하고 죄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울고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목적은 먹어야 할 것과 먹어야 할 것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죄일까? 이건 죄일까 아닐까?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산 나무는 무엇이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무엇이고 먹지 말아야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동산 나무도 알아야 됩니다. 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도 알아야 되고 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막연하게 동산 중앙에 동산에 이러한 나무들이 있다 하더라 라고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놓쳐버리고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옳다고 여기는, 내가 선하다고 여기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으로만 본다면 동산이라는 곳에 동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있는데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즉 동산 중앙에는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두 나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수식하는 것이 그 나무는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다라고 우리 성경은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문은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원문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야츠마으 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게 하셨습니다. 뭔가가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민하 아다마 그 땅으로부터 무엇인가가 나게 하셨습니다. 콜 에츠 모든 나무입니다. 모든 나무 콜 에츠 네하마르 레마르의 베토브 레마칼 아름답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나게 하셨습니다. 베에츠 그리고 나무입니다. 그리고 나무 그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어디에? 베톡하간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또 베에츠 그리고 나무 베츠 하다트 토브 바라 알게 하십니다. 알게 한 나무, 지식의 나무가 있습니다. 무엇을 알게 했냐?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나야츠마에 보시면 앞에 베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접속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츠 첫 번째 생명나무 앞에도 베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악 지식나무 지식의 나무에도 앞에도 베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으로부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와 그리고 동산 중앙의 생명나무와 그리고 선악의 지식나무를 나게 하셨다라고 원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 땅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땅으로부터 나무가 나게 하셨는데 어떤 나무냐?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모든 나무가 있고 그리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아는 지식나무가 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은 와우 접속사를 중심으로 3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콜 에츠 모든 나무가 있고 이 모든 나무는 바야츠마으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게 하셨습니다의 첫 번째가 바로 콜 에츠입니다. 모든 나무가 나게 하셨습니다. 나게 하셨는데 모든 나무가 나게 하셨습니다. 이 나무는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말이라는 말이 모든 나무를 수식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베츠 하니 그리고 생명나무입니다. 그리고 생명나무 베츠 나무 그리고 나무 하하님 그 생명나무가 있고 세 번째는 베츠 하다트 나무 그리고 나무 지식나무 알게 하는 지식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라는 와우 접속사를 사용해서 나무가 3가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3가지가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수식어는 동산 중앙이라는 말이고 지식나무의 수식어는 선과 악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어떻게 있는가? 창세기 2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부터 나무가 있게 하셨는데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있고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고 그리고 지식을 아는 선악의 나무가 있습니다. 지식이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3가지 나무를 우리는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구분을 해야 되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3 나무를 알고 나서 2장 16절 1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열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문 성경에서는 열매라는 말이 없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에는 열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나무로부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나무로부터입니다. 나무로부터 각종 나무가 아니라 각종 나무의 열매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서는 동산 나무 모두로부터입니다. 나무로부터 열매를 먹는 것과 나무를 먹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나무로부터는 그것으로부터 네가 먹는 날에 그것으로부터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열매로 계속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열매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 원문에서는 열매라는 말이 없습니다. 나무로부터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자가 말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성경에 보니까 생명나무입니다. 동산 중앙이 이 동산 중앙이라는 말이 수식하고 있는 나무가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결국 여자는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어서 생명 얻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데 여자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너무 잘한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외우면서 장절을 다 외워가면서 말을 하는데 정작
과연 이 말은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여자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무엇인지도 몰랐고 또 먹지 말아야 할 것과 먹어야 할 것도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먹어야 할 것은 동산 나무로부터이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즉 생명나무에 대한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를 직접적으로 먹을 수 있는 수준, 먹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생명나무, 동산 중앙에 있어야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자는 자신이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지만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도 알지 못하고 말씀하지 않은 것까지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다른 누군가와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물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배운 것을 말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를 우리는 구분하고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한다면 하나님은 동산나무와 선악의 지식나무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산나무 모두로부터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로부터는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죠. 동산나무는 먹어야 할 것으로 선악 지식의 나무는 먹지 말아야 할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 있죠. 여자는 동산나무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동산나무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동산나무는 먹을 수 있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먹어야 할 것에서도 나무로부터를 나무 열매로 말하고 있죠. 나무로부터 먹어야 되는데 나무 열매를 먹고 있다는 것이죠. 먹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도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하면 여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 상태로 뱀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혹한 자가 왔는데 물론 뱀이 나 미혹한다 하고 오진 않겠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제 옆에 와서 혹은 여러분의 옆에 와서 성경 이야기를 하거나 다른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난 미혹하는 자입니다 라고 이마에 쓰고 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될까요? 당연히 내가 알고 있고 그 사람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야기하면 참 쉽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면 다 같이 죽는다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뱀이 말하는 대로 믿어버리게 되는 거죠.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여자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는 믿음입니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습니다. 성경은 외우고 있고 성경 공부는 많이 하고 프로그램은 많이 참여했는데 정작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고 있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여자도 나름대로 열심히 믿었겠죠. 여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배우고 있고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하면 정말 서로가 공감할 수 있고 서로가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서로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지 못합니다. 왜요? 내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세요. 왜 넘어지는가? 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가? 네,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시험한 자가 육신의 문제, 육신의 것으로 시험합니다. 빵을 먹어라,
뛰어내려봐라. 나에게 절을 해봐라. 육신의 것으로 요구를 합니다. 육신의 것으로 시험을 하고 육신의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반면 여자는 영적인 생명은 이해하지도 못하고 오직 육신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하는 열매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매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죠. 열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지 않습니다. 아담에게도 열매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열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열매에 대해서만 이야기할까요? 아름답게 보이거든요. 멋있어 보이거든요. 뭔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자기가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마치 자기 것으로 자기의 소유로 삼고자 하는 것이 여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에 관심이 있느냐, 육적인 영광에 관심이 있느냐, 이것이 바로 열매에 대한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열매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열매를 먹어야 된다고, 여러분이 취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열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취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라는 것은 단순하게 허물 혹은 잘못,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문을 보면 히브리 말로 들어가면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티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이 들보라는 것은 무엇이냐? 들보라는 말이 사용된 것은 대부분 자기 믿음, 또 자기 확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 생각으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내 믿음으로 믿고 있는 것이 바로 들보입니다. 참 어렵죠? 주님은 티는 작은 것이고 들보는 큰 것이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가 오히려 작은 일입니다. 우상 숭배가 작은 일이래요. 그럼 큰 것은 뭐예요? 큰 문제는 자기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기 믿음은 안 고쳐집니다. 내가 믿고 있는 내 믿음은 누가 깨뜨리지 못합니다. 왜 못 깨뜨릴까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깰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은 그 누구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견고한 지인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견고한 서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지인이 바로 들보입니다. 들보. 근데 그 들보가 누가 이겠습니까? 우상 숭배한 자를 향해서 왜 너는 우상 숭배하냐? 너는 왜 그렇게 살고 있냐? 너는 왜 그렇게 믿고 있냐? 왜 너는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 라고 말하는데 정작 자신은 자기 믿음이 있습니다. 자기 믿음으로 믿고 있습니다. 자기 믿음으로, 자기 기준으로 보니까 잘못하고 있거든요. 자기 기준으로 보니까 믿음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비방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 믿음이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가? 내 믿음이 과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가? 나 자신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지 않고 내 믿음을 보지 않고 나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들보가 내 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이비 집단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믿음 자체가 자기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을 자기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유대 땅을 다니실 때 왜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자기 믿음이 철저합니다.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너무 철저하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한데도 안 듣습니다. 오히려 책 잡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습니다. 차라리 귀신은 두려워라도 하고, 귀신은 떨기도 하고, 귀신은 무릎 꿇기도 하고, 귀신은 쫓아와서 나사렛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말하는데, 정작 바리새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정작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예수 앞에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당신이 진리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귀신은 그렇게 했는데, 귀신도 그렇게 했는데 자기 믿음에 쌓여있는 그 사람들은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진리이십니다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자기 믿음에 가려져 있습니다. 자기 믿음이 자기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게 됩니다. 자기 믿음, 자기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볼 때 저거는 잘못됐는데, 저 믿음은 잘못됐는데, 하나님이 저를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스스로 재판장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기 믿음이라고 여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믿음이라고 여기십니까? 믿음은 내가 믿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가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마귀의 가르침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기에 넘어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불신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바리새인이 하는 말을 훨씬 더 신뢰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신들도 거기에 그 가르침에 서 있거든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의 가르침에 서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훨씬 더 신뢰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아니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는가 보다 라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불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과 목적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옳게 여기는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 뱀이라는 존재의 놀잇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뱀이 쿵 하면 짝 해주고 뱀과 손뼉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뱀의 놀잇감이라는 것은 뱀의 미혹의 대상도 되지 못하고 뱀이 하는 말을 듣고 믿게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도 하면서 또 단순하면서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분명히 우리는 뱀에게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뱀에게 미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혹도 안 됩니다. 미혹이 아닙니다. 이거는 미혹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는 것이지,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미혹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놀잇감에 불과합니다. 뱀의 놀잇감이 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1장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이데운 그리스토테타 가이 아포토미안 데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인자하심은 크레스토테스, 유용하다 또는 탁월하다, 인자, 자비라는 말인데, 크리스마, 더 나아가 크리오, 기름으로 바르다, 문지르다, 더 들어가면 손으로 붙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자하심이다. 그것은 하나님 손이 붙잡고 있는 상태. 아포토미안은 단호하다, 엄격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을 놔버리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한이 없으시지만 하나님을 멸시한 자들에게는 준엄하신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우리는 너무 쉽게 여겼습니다. 하와의 미혹, 나 같았으면 넘어가지 않았으리라. 나 같았으면 뱀과 이야기도 하지 않았으리라. 아닙니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아담을 통해 말을 들었다면,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뱀의 미혹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단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나는 뱀에게 미혹받지 않을 거야. 나는 뱀에게 절대 뱀과 이야기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지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하고 그걸 통과해야 됩니다. 하지만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셨고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그대로 준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도가, 그 목적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먹지 말라 하셨으면 왜 먹지 말라 하셨을까? 먹으면 어떻게 될까? 네, 죽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아야 될 이유를 죽는다고 말씀하셨으면 안 먹으면 됩니다. 먹어야 한다? 왜 먹어야 되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먹으라 하면 그냥 먹으면 됩니다. 왜 먹어야 되지? 어떤 맛인지 알려고 먹을까? 아니요. 우리가 그것이 생명과 연관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구원받는 것인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먹으라 하셨으면 그것만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먹지 말라 하셨으면 안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 뒤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 뒤에가 어떤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만 하면 되고 하지 말라 하신 것은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똑똑한 인간은 계산을 해버리고 예측을 하고 자기가 이렇게 믿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랬을 것이다 하면서 자기 혼자 믿고 넘어가 버립니다. 오늘 하와는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했는데 말씀 안 가르쳤겠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 먹어라 하신 그 말씀을 아담이 말 안 해줬을까요? 말 안 해줬는데 뱀이 와서 미혹을 했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뱀은 말씀을 가진 자에게 옵니다. 말씀을 들은 자에게 옵니다. 미혹은 말씀을 가진 자에게 오지 말씀을 가지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지 않습니다. 하와는 동산나무의 모두를 먹으라고 하셨는데 열매만 보고 있었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생명나무인데 그 중앙에 있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도 몰랐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인데 생명나무로 오해하고 있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고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바꿔버렸습니다. 단순하게 하와가 잘 모르고 있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여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말씀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기 믿음은 안 굽혀집니다. 자기 믿음은 안 깨집니다. 그래서 자기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든지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마귀에게 갈 수도 있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갈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저를 볼 때 너는 네 믿음이고 나는 내 믿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에 대해서 증거를 내놔야죠. 나는 이런 것을 믿는다. 난 이렇게 믿는다.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믿는다라고 여러분이 증거를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경으로 봐서, 한글 성경으로 봐서는 열매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열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무의 진액, 나무로부터는 전혀 한마디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생명나무입니다. 그리고 지식나무는 선악이라는 것이 수식어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나무는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왜 동산 중앙에 중앙이라는 말을 하나님이 굳이 넣으셨을까? 중요하겠죠?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야 합니다.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야 합니다. 동산이 중요하죠. 그럼 또 동산이 어디고 과연 내가 알고 있는 그 동산에는 동산의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는가? 아니면 하와가 말한 것처럼 먹지 말아야 할 나무가 거기에 세워져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하와가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을 듣고 있고 무엇을 믿고 있는지 우리는 하와를 통해서 우리 자신도 돌아볼 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